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다독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결심한 게 하루에 60페이지를 본다.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을 성경을 본다. 한 번 보는 거 어렵잖아요. 하루에 60페이지 보면요, 한 달이면 성경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심하고 이제 제가 이걸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하루 한 20, 30페이지 성경을 봅니다. 그럼 낮에는 저는 주로 일을 하니까 일할 동안에 내내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이제 많은 말씀 구절들이 제 속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이 말씀을 곱씹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절이 제게 이렇게 탁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때 보훈에서 밭에서 일할 때였는데 몇 날 며칠을 이 한 구절에 걸려서 이 말씀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다음으로 3절로 못 넘어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혼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 감격,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구절들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이 말씀은 전체 성경 66권을 전체를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이게 관통하는 그런 구절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구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문은 말씀하시길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영어로 혹은 불어 어떤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서양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1살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태어난 다음부터 0살로 치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요, 일단 1살 먹고 들어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1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도 생명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요, 엄마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언제부터 이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소아심장 전문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심장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의 심장은 8주 됐을 때 아이들의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아심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8주 지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제거하면 이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7주 됐을 때 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4주 됐을 때 이 아이는 뭐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본질 어떠냐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황 목사님 손자 보러 간다고 입이 찢어지죠, 그죠? 어느 날 내 친구가 손자를 보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자를 바치라고 했으면 아마 못 바쳤을 거다. 아들 하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아들은 바칠 수 있지만 손자는 내가 죽었다 뛰어라도 못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손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손자도 못 봤습니다. 저는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근데 큰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얘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얘가 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망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아이 이름을 또 정했습니다.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있을 때는 정말 바쁘게 지낼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사람과 밥을 같이 먹었나 이렇게 기억이 잘 없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집사람 배에 손을 대고 아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유나 오늘 잘 지냈냐? 라고 말하면 얘가 베네짓을 하는 거예요. 베네짓을 하면 막 손을 내밀고 발을 내미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아내는 잠들어 있지만 아이한테 이야기도 들려주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였어요.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제 새벽에 병원에 데려왔고 7시 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강보에 쌓인 아이를 이제 간호사님이 아이를 다 내게 이게 안게 해줬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딱 안았는데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이 아이를 향해서 유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을 감고 애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늘 내가 애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내 소리를 기억한 거죠.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느낌이 이 소감이 어떠셨을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첫애 낳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를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타락해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를 닮은 자였으며 마귀 새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 이 토후, 보후 이 말은요 사실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 이어지는 이 공허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 이 기계 장비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을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로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내고 우리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긴 대화, 간증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정말 새벽에 뒤척이는데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내가 저곳으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이 마음을 먹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교회를 나갔고 전 생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나갔고 그 교회 나간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59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얼른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일장, 5일장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고 상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요,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3일을 유예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요 반나절이었어요. 근데 주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6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그 단수로 말하고 죽은 자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 쪼대로 사는 인간들, 이런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진짜 산 자들이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까? 가령 여러분,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100년 전에 우리 없었죠. 100년 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후에 살아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계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이고, 저는요 빨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지난 7월달에 와서 제가 간증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사 때 절을 안 한다고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어느 날 죽었다고 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나라를 가봤습니다. 천국을 가서 보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주님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등을 떠미시면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제가 이거 운 이유가 딱 2가지였어요.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너무 슬펐고, 죽도록 패는 우리 아버지 밑에 또 온다는 게 너무 슬펐고, 천국을 떠나온다는 게 진짜 슬펐어요. 그날 다시 내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제 소망은요, 난 다시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갈 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그 처소를 예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사는 집도 좀 구차하고 좀 좁고 그럴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맞죠?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100년도 못 사는 우리를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천년? 누가 천년을 살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수백 년 살지만 식물들은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700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약간 사운드를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호주에서요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칼립투스 한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나무의 키는 무려 150m였습니다. 150m. 상상이 되십니까? 이 나무를 잘랐는데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200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나무의 나이테는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수백 년 사는데 왜 식물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식물들은요,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위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식물들에게 위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식물들은 오직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은 진짜 신기합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요,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럼 이 물들을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나무 이파리 그 뒤에 기공을 통해서요, 대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이 물을 쫙 뿜어버립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로 보냅니다. 두 번째, 이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단당물을 형성하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역순입니다. 이파리에서 당분을 만들면 이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쫙 보내버립니다. 이 식물들은요,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늘의 끝은 땅으로, 땅의 끝은 하늘로 보낸 존재들이, 이게 나무들입니다. 이게 식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무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맞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하늘님께 올려 보내드리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무 같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수백 년을 혹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6,000년, 8,000년 하면 여러분이 상상이나 못할까봐 제가 1,00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한한 존재, 여러분, 덧없이 잠시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존재를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쫓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나갈 때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쩌다 보신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쑥 빠져나갈 때 뭔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십니까? 시커먼 연기로 보여요. 진짜 어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흑암이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아무 관계 없는 이 관계가 단절된 원수가 된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해해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이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아니,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2절 하반절을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100% 고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대륙들은요, 어떤 땅이든 관계없이 약 45% 정도만 고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요,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딱딱한 땅 같지만 딱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대지 위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땠냐면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물과 어둠과 흙알갱이로 가득 믹스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게요, 이 지구의 실체였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를 지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물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물은요,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과 물,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귀신 떼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돼지가 갑자기 내리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호수에 달아서 다 몰사에 수장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는 물 없는 곳으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귀신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이 물이 뭐겠습니까? 물 없는 곳의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 바다, 빗물, 이런 물이 아니더란 거예요. 이 물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곧 물인 것입니다. 물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요, 이것은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도 침례 받으셨네요. 예,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침례, 그게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물에 푹 들어간다, 물에 잠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침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예수 믿게 된 자녀들이 있으면 신앙 고백한 다음에 물에 데려가서, 주로 바다에 데리고 가서요, 물에 푹 담굽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 늦다가 얼른 꺼내줍니다. 근데 평소에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말을 아주 천천히. 그럼 이 인간이 엿들어서 이런 물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줍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 침례에서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례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행동이 있고 물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그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침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침례에서요,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는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오로지 사막으로 충만한 곳이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가 된 어둠이었으며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십시다. 이 우주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이 우주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본문에서 밑으로 보시면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운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운행이란 말은요, 교회 버스 운행 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지하철 운행 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허버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하프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이모사님 저한테 양계 배우셔가지고 닭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닭 진짜 잘 기르십니다. 여러분, 닭들이 암탉이요 알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깝니다. 그러면 얘들 데리고 다닙니다. 모이를 얻어먹게 합니다. 주워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매가 독수리가 날아오르면요 이 암탉이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병아리를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은 다음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 밑에 병아리를 숨깁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하프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뜻이 뭐냐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의롭지 않은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조 이전에 말씀도요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우주 만물을, 선한 것듯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그 품에 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 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이 절망과 시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길 하나님 뜻이 있다. 가나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각각 세 지파씩, 여러분, 이스라엘 민들이 대우를 갖춰서 거기에 장막을 칠 때마다 한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건 천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뜰이 나오죠. 여러분, 그 뜰을 지나서 다시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뭐가 나왔습니까?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를 지나서 다시요 세 번째 휘장을 젖히면 그 안에 정사각형의 방이 있습니다. 이곳을 홀리 홀리니스, 지극히 거룩한 땅,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약궤 혹은요 법궤 혹은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이 하나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책을 읽어보다 보면요, 구약학자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약간 다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이었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문화하는 것이 몇 장이었습니까? 32장이었어요. 그 중간 단계에서 입법 예고 단계를 청문회하고, 여러분 모법과 혹은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양심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걸 잘 살펴보았겠죠. 그러다 드디어 32장에 와서 이게 성문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한 손에 정을 들고 한 손에요 망치를 들고 꼭꼭 쪼아가면서 두 돌판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저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기다리다 지쳐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송아지 운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백수들이었습니다. 직장 출근했습니까? 아닙니다. 갈 직장이 없어 백수들이었습니다. 밥은 해 먹었습니까? 안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요 만나 쪼 먹으면 됩니다. 애들 학교는 보냈습니까? 홈스쿨링 했습니다. 아무 시랑 아니요. 여러분, 이 인간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시내산 밑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것들이요 그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모여 앉아서 이 잡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잡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입이 찢어지라 하품하고 산을 보고, 아이고 왜 이 사람 간지 언젠데 아직도 안 오고 그려? 라고 쳐다보니까 산이 진짜 높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 양반 나이가 몇 살이요? 모세 나이가 몇 살? 80살. 가만있어 봐. 혹시 힐족사? 아니면 심장마비? 여러분, 등골이 땡깁니다. 가만있어 봐.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이 모세가 안 오면 내일부터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요? 진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이요 옆 사람을 쿡 찌르면서 너 혹시 가나안 가는 길 알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몇 번 눈을 끔뻑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 미치겠습니다. 야, 내비게이션 가져와. 내비게이션 가져왔습니다. 통합 검색에 들어가서 가나안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검색 불능, 주소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나안을 거꾸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골 때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못 믿도록 우리의 목을 빡빡 돌려서 뽑아버립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와서 증폭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요 반드시 생각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생각이란 씨앗이 딱 떨어지면요 얘들이 꽃이 피는데 어떤 꽃이 피는가? 근심과 염려라는 꽃이 펴요. 이 꽃이 진 자리에서 그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과 염려가, 이 근심과 염려가요 꽃이 딱 떨어지고 그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없어. 이 양반 죽었는지 모르겠어. 갈 바를 몰라. 야, 이 진짜 큰일 났다.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금송아지 만들었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금은 우상을 안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물질. 지금은 우리가 금송아지 안 만든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던 사람들이요, 돈을 의지합니다. 이건 목사도요, 이건 성도도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제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내산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꼭꼭 조금씩 만든 것이다가 땀을 닦으면서 저 밑을 쳐다봤어.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다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시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을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내가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얼른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주여,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만들던 거 성질 죽이시고 만드시던 거 다 만드십시오 라고 주님을 달랩니다. 주님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모세가 딱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서 저희 이스라엘 민족 다 때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란 작자가 출애굽은 시켰지만 자기 백성들 애굽에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시내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숨을 한번 훅 내쉰 다음에 내가 네 밭 참는다, 성질 끝에 다 때려 죽일 텐데 내가 네 밭 참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돌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두 돌판에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벼랑 위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듣고 대노하여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이요, 뛰어 내려왔어요. 달려 내려와서 입질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온 물을 그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모세가 그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그 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진짜 화가 났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시 불라. 이 평택에서도 그런 말 쓰십니까? 여러분, 안 쓰세요. 양반들이요. 충청도 양반들이요. 자, 여러분, 그럼 모세는 이 갈아 마신다 이 원조입니까? 예?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그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금을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스테인글라스 할 때 빨간색을 어떻게 내는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어기면 뭡니까? 계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계명을 어겨버렸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모두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성경은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일년된 양과 염소,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보시면요, 양과 염소 중에서 일년된 수컷을 잡아라. 그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유월하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했느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영은 피 흘릴 수 없으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요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들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그 물을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기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면,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라고 시키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돌파는 아주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모세가 만든 돌판은 투박하고 거칠기 없는 그런 돌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쓰신 신기한 돌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가장 극악 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물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린 지 수십 년이 지났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지 나무 열매가 맺혔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7장에 보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이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써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쌍난 지팡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역부도하게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반역을 꾀하고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죄를 졌으니 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3장 14절에서 보시면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한번 세례를요,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짐승을 죽고 양과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었습니다. 이 구약에는 두 가지, 제사장과 예언자를 통해서 쫙 예수님을 예언해 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세례 요한 속에 제사장의 전통과 그리고 예언자의 전통이요, 두 개가 하나로 만나는 게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만 받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그리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요, 물에 푹 집어넣다가 빼주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본다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집니까? 천만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데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사람을 물속에 푹 담궜다가 끓여주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죄가 씻어집니까? 그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샤워하면요, 아침 저녁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천만에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을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 세례 요한 옆에는 거대한 상자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든 죄를 그 상자에 다 담아뒀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례받으시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가 상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모아놨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와 불법들이 예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다 전가되는 거예요. 마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두 번째 아사세를 위한 양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예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하고 있죠. 안 읽어봤으면 모르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신약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대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죽이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울 게 이를 데 없는 표리부동한 죄의 구덩이에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사랑의 교회 혹은 보나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 이름을 붙이는 원칙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명을 땄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벨론 교회 다 지명을 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 지역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교회다 라는 의미에서 그 교회를 지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후레 자식이 한 명씩은 있죠. 진짜 싸가지 없는 말썽꾸러기, 온데 사방천지 휘짓고 다니는 희한한 놈들.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앞에는 참아 못하고 돌아서서 가르침 빽빽 대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한 사람은요 그 아이 편을 들어줘요. 누굽니까? 배 아파 낳은 엄마. 우리 어머니는요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평선 땅에 이 평택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곳 땅에서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오도갈 데 없는 영혼들, 길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주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 목사님 와 계시지만 저 그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의료팀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들과 함께 필리핀에 갔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몇 시간 동안을 어디 발현도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지프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부터요 거기서 진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주고 간호사들은 주사 놔주고 이게 이제 의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사고 나는 뭐 약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첫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평가를 하면서 제가 그 의료 사수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약을 나눠주는 일을 맡겠습니다. 자, 병명을 모르겠거나 위중한 경우에 약봉투에다가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약을 나눠주면서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국말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둘째 날 아침부터 이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날 거의 오전 10시쯤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요 내 품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병고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여러분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은 집안으로 일어 걷고 뛰기 시작하고 손이 꼽아서 못 펴던 사람이 손이 펴져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진료를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눈을 뜨고 보니까 눈물을 닦고 보니까 저 앞에 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리 와 부르는데 안 와. 근데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하나 안고 하나는 손잡고요 오다가 자기 배로 애를 쭉 밀고 저기 데려왔습니다. 보니 그 사람 큰아들이었어. 이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가 10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왜 기도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요, 내 왼손으로 딱 끌어 당겨서 이리 와라, 딱 불러가지고 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품에 안고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고 안수하려고 하는 그 짧은, 눈을 감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 눈 감는데 뭐 한 10초 걸립니까? 눈 감는데 1분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아이가 머리가 보였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는데 부스럼이 딱지가 부스럼 딱지가 붙어있고 진물이 흐르는 꼭 어릴 때 우리 모습 같은 이런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딱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았어요. 딱 이래 앉는데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못 올리는 진짜 가정스러운 놈이 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를 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한참 울고 있는데 세미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하시면 동진아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제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그 시간 주님 아시나이다. 내가 이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릴 수 없는 이 가정스러운 존재임을 주님 보셨나이다.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동진아 그러면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오늘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하면 오늘 종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울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내가 얼마나 대성통곡가 울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울고 있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뭔 일이 있었을까요?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아이한테 손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하고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고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손등에요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손이 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는구나. 그 순간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자라게 하십시오. 이 아이를 축복하고 그 말을 축복하고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울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아들아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10살짜리 그 필리핀 원주민 아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었어요. 하나님 그 아이의 귀를 여시고 그 아이의 혀가 풀리지가 않아서 이 아이가 듣고 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피 묻은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적셔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적셔져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사랑의 거룩한 증인되어서 세상을 품고 내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모였나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가정스럽게 이럴 데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고 형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이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럽다 멀리하지 마옵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마옵시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시 깨끗게 되어 다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나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